있었던 집은 저기 있는 세리토스 리지널 파크라고 하는 아주 큰 공원, 그 바로 건너편에 새로 지었던 정말 제가 지금만 생각해도 멋진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지은 집과 아니면 몇 년 된 집을 사는 것, 그 차이를 아십니까? 새로 지은 집을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정원을 조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프렌치 윈도우가 특별히 많았던 아주 크고 작은 프렌치 윈도우들 하나하나 방들마다 커튼과 드레이프를 했어야 했고, 또한 새 집에 맞는 이런저런 가구들을 다 맞춰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형적인 이민 초기 한인들이 많이들 그러셨던 것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 사느라고, 글쎄 거기에 4개 모델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구입하셨다?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집을 구입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 페이먼트를 위해서 두 분은 정말 밤낮으로 일하고 계셨고,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새 집을 가꾸거나 또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집을 팔 때까지 뒷마당이 그냥 황무지로 남아 있었던 것은 고사하고, 유리창에 붙여 놓았던 달력을 떼고 카텐을 달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13, 15, 17,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세 아들을 말합니다. 이 티네이저 아들들이 아무리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한 집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여러분 뻔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도 정말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이것저것 밖에 나가서 놀고 뭐하고 정말 시간이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집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그 집은 한마디로 정성 들여서 가꾸고 다스리는 참 주인이 없는 그런 빈집과도 같은 집이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비유인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빈집의 비유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living thing,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영혼 상태는 무엇과도 같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빈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It's just like an empty house. There's no owner, no master, no one living in it.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결국 빈집과도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at's how we are programmed. 우리가 오늘날 어떤 컴퓨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뜻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진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으심을 받아서 그 우리의 심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impossible, 가능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집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정확히 저 구절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무시무시한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녀의 몸에서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악화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빈집은 빈집 그대로의 상태로 놓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Law of Entropy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리를 배우다 보면 Law of Entropy, 뭐냐면 그냥 놔두면 모든 것은 무질서 쪽으로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계속해서 깨끗하게 있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지가 쌓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청소하고 소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비어있는 집은 머지않아서 온갖 불청객들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거미줄과 쥐들과 또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렇게 건장한 큰 사람이 글쎄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무슨 벌레? 바퀴벌레. 얼마나 무서웠지. 그리고 또는 어쩌면은 온갖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실 때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나의 영혼의 집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What happens? Something bad will happen.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영혼의 집은 마치 빈집과도 같아서 황폐하고 쇠잔한 폐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는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매우 슬픈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하다거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아니 자녀 손들이 그들의 심령의 집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어떤 assurance, 확신이 분명 없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빈집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확신이 내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그 확신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 또는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막연하고도 무책임한 방관의 자세로서 만약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 보내버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도적같이 이르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통곡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 남편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 우리 아들과 딸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고요, 더 정직하고요, 열심히 살고요,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말씀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또는 새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privilege.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는 아무리 번지를 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좀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주인 없는 빈 집은 결국, 여러분, 빈집은 빈집입니다. 빈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 집을 열심히 닦고 소지하고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산 가운데서 이런저런 선한 일과 도네이션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 아직도 내 영혼의 집에 마땅히 계셔야 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의 집은 잠시 이전보다 조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껴지는 나의 느낌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빈집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경고의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심령은 마치 빈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몇 해 전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교인들의 95%, so it's almost 100%, 95%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일종의 벤치워머와 같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벤치워머가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 주전의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주전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그 벤치나 데우고 있는 벤치 워머, 그런 후보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경기에는 참여도 하지 못하고 벤치나 데워주는 그 후보 선수들 같이 교회에서나 예배나 교회에 있는 각종 봉사, 충성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에는 그 어떤 적극적인 참여도 없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를 그냥 관람하고 영화 보는 듯이 잘하네? 못하네? 오늘 찬양이 다른 때보다 좋네? 뭐 안 좋네? 오늘 말씀 왜 저래? 목사님 아주 죽을 쑤시고 계시는데? 뭐합니까? 영화 보면서 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는 관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관람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95%나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매우 신랄한 지적을 그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는 결론지어 말하기를 미국 크리스천의 단 5%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하며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도감을 가졌던 것은 미국 교회 교인들의 조사서니까 우리 한인들, 우리 한인 이민 오신 한인들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 그래서 그쪽을 방향을 잡고 생각해 보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미국 크리스찬들이 단지 5%밖에 되지 못하다는 그 수치에서 과연 우리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그 수치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이름의 얼굴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나름 이분은 주님께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계신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빈집가도 상태일까?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벤치워머에 불과한 이러한 심령들의 상태는 결국 주인 없는 그런 빈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인데, 만일 내가 지금 내 심령 속에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구원 받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직도 주인 없는 빈집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신앙 생활 상태라면, 그렇다면 결국 그날 구원은 받겠지만 말하는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다? 방탕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는 술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이 따르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않는 삶,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내 그 부분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빈집과도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빈집같이 내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오늘 지금 5장 18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그냥 빈집으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영혼의 집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빈집 상태로 그냥 놓여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사단의 악령의 영향 아래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고 심각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 해치는 사람입니다. 흐트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뜻은 해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해줍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함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난 당신을 반대하지도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 나 예수 나쁘다고 하지 않아. 믿어도 돼. 다만 나만 안 믿는 것 뿐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모으는 일을 하시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모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서 정하신 그 영혼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거나,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주님이 모으시려는 양떼들을 해치는,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어느 쪽에 섰는지 알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 그쪽에 서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몸은 거기에 가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정욕은 어디에 가 있다? 저 건너편에 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양떼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요, 또는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비유는, 그렇다면 너의 빈집 같은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So what are you going to do? 라는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빈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길게 말씀하셨을 텐데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혼자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은혜 받은 여인이 감탄과 칭찬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을,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So what are you going to do from now?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결단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집을 빈집같이 그냥 방관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그저 호시탐탐 늘 자신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그 빈집에다가 채우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 마음의 집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올바른 신앙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고 실천할 것인지 주님, 올바른 신앙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